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현실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고,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도 걱정이 앞서고 감사보다도 불평이 먼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의 상황에 현재 주어진 이 일들이 너무나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삶은 눈앞의 상황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사정은 계속 변하고 세상도 끊임없이 달라지지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당신은 현실을 붙들고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이 현실을, 이 상황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흔들리는 우리 현실보다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자,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입구인 바란 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의 그 강한 성읍, 또 그곳에 살고 있는 거인들, 그들의 위세에 마음을 빼앗긴 채 절망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아도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보고했죠.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습니다. 밤새도록 통곡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통고, 그들의 눈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채 두려움과 불평 가운데 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얼핏 보면 백성들의 말은 두려움에서 나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백성들의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 속에서 불신앙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을 10가지 재앙으로 구원해 내셨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오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야말로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는 날마다 만나를 내려서 먹이셨고 목이 마를 때에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먹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낮 없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도 눈앞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성읍이 견고하다고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거인들이라고 우리는 도무지 그 땅을 점령할 수 없다고 이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도 얼마든지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무엇을 붙드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의 거인과 그 견고한 성읍에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지금까지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눈앞에 닥친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고 현실에 사로잡히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다시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본 백성들은 결국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말은 매우 심각한 말입니다. 단순히 방향을 바꾸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거부하겠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버리고 다시 종살이던 삶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걱정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문제를 바라본다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신앙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8절에서 그들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지 않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신뢰했습니다. 특별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현실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더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장애물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크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보다도 지금 눈앞에 닥친 현실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불을진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약속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불평과 원망,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단순한 실수, 단순한 연약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한 것 같았지만 사실은 모세보다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새로운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신앙을 얼마나 엄중하게 다루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그 말 속에 담긴 마음까지 살피시는 분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불신앙과 원망 때문에 진노하셨지만
모세는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형편이나 자신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곳 광야에서 다 멸하신다면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라고 오해를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게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가장 큰 관심은 백성들이나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높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성품을 붙들고 기도하죠.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죄를 죄가 아닌 것처럼 그냥 넘기지는 않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기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지만 죄를 가볍게 여기지는 않으십니다. 사랑으로 품으시되 바른 길로 이끄시는 거룩한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원망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믿음 없이 행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우리를 죄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숨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생각과 내 형편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며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약속을 믿는 자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를 그냥 지나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동시에 공의롭게 판단하셨습니다. 이제 26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8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말, 참 두려운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들을 쏟아내었습니까?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우리는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
낙심 속에서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그들의 불신앙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그들의 말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죠. 결국 그들은 두려워하던 그곳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고, 스스로 거부했던 약속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결단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긴 그들의 불신앙을 보셨습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 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불신앙의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의 성벽이 견고하고 높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실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된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보았고, 믿음보다도 두려움과 걱정에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24절에서 하나님은 갈렙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3절에 다시 한번 선언하십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결국 애굽 땅에서 출발하여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은 그들의 어떤 능력이 특별히 뛰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 역시 다른 백성들과 똑같이 광야를 걸었고 같은 거인들을 보았습니다. 같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의 마음은 달랐죠. 다른 백성들은 눈앞의 현실에 사로잡혔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겼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한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믿음은 현실의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지금 어려운 상황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거죠.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서 담대한 것이 아니라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앞의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은 약속의 땅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과 불신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눈앞의 상황, 눈앞의 현실을 더 크게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놓쳤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지만 회개하며 돌아오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때때로 두려움과 걱정을 일으키는 현실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약속하신 길로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 없는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의 현실과 두려움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원망보다도 감사하게 하시고 낙심보다도 소망을 품게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